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49절부터 59절까지 신약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읽겠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복음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복음서는 많이 읽고 이러니까요. 다 어디서 읽은 것 같고 또 알고 있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은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전체 이래 문맥을 따라 읽지 않으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단절로 이렇게 한 절씩 조금씩 읽었을 때는 이런 의미겠구나 하고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또 전체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49절부터 다시 쭉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좀 의미만 파악되면은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 삶에 잘 이렇게 비추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말씀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이게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중에 일부라고 또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 나라는 구약 성경에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실, 세우실,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12장 31절에도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어제 말씀도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그 나라를 구할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49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이 불의 이미지는 태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예언서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묵상한
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이 불이 보통 이렇게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니까요. 심판의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은 심판입니다. 심판하고 또 불로 단련한다. 이런 그런 말씀도 구약 성경에 심판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단 이런 금광석 같은 거, 이 광석을 이제 불로 이렇게 재련한다는 것을 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순금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은 심판과 정화 이렇게 대략 이제 그 이미지를 우리가 그렇게 떠올릴 수 있고요. 이게 또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그 용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을 심판의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그러니까 아직 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절에서 이어서 보시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하다는 말은 그 세례가 있는데 내가 받을 그 세례를 받는 그 일을 그 답답하다 하니까 안 이루어져서 좀 답답한 이런 깝깝한 이런 그 뜻이 많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답함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라고 그럴까요? 갈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제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심판과 정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원래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벌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져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냥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힘입니다.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 이런 그런 어떤 역사나 아니면은 중동의 역사도,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세워지고요. 또 바벨론이 또 더 큰 힘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요.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 페르시아가 또 멸망하고 헬라가 멸망을 시키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헬라가 강력해서 영원할 것 같은데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로마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 생각이 나는데, 그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고 그래서 그 꿈이 무슨 신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목 뭐 이런 가슴 뭐 이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태산같이 이렇게 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다니엘서 7장 뭐 이런데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계속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갚아주는 이런 사랑과, 그리고 지금 어제 말씀도 제자들 종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주인의 이미지,
주인이 그 당시에도 주인이 종들의 말을 시켜준다는 것은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로 오신 것을 기적이나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런 이제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런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고요.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또 시험을 만납니다. 그 불들은 다 이런 그 성도들을 정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제 불이 우리를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거룩하고 성숙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께서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정화입니다.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요?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이 완전히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대신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리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 세례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좀 분명하게 나타난 그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생애의 그 골은, 이 세상의 골은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속한 이런 영적인 나라를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세상 가운데 시작하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를 51절에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또 이런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먼저 딱 오는 말은, 아니 그러면 화평을 깨러 오셨단 말인가? 그래서 있는 화평을 파괴하러 오신 것 같은, 결국은 사실은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런 원래 있는 화평을 깨러 온 것이 아니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득권자들이나 이런 그 왕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평화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평화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화평을 깨뜨리는 자로, 분란을 일으키는 자로,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여러분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온 성이 소동을 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 지금 기억이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세상 나라 왕인 헤롯과 그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잘 이렇게 평화롭게 질서 안에 질서 있고 평화로운 세상에 괜히 이 예수쟁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평화는 힘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면서 굴종으로 이루어진, 힘에 대한 굴종으로 이루어진 그런 평화거든요. 이 평화는 언제든지 다른 힘에 의해서 또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입니다.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 그런 섬김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는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말이 그런 것이고, 그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고,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우리가 구해야 될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힘으로 막 이렇게 막 부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데 참 답답한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 힘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굴종과,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이제 이기기 위해서 힘을 그렇게, 그래서 뭐 와신상담이니 뭐 이런 얘기는 미덕이잖아요, 그죠? 무슨 졌을 때, 경쟁에서 졌을 때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그건 아주 루즈고, 아주 비참한 인생이고, 그래서 또 언젠가는 내가 저를 이기고 다시 경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해서 힘을 비축한다 이러면 그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 나라에서는 외식,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런 탐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또 탐심, 그리고 염려, 이런 것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세상 나라의 평화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죠. 이런 세상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그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그래서 여기 분쟁은 분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52절 보시면요, 이후부터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한 집안 가족들끼리 5사람이 있으면은 셋과 둘이 나누든지 둘이 셋으로 나누든지 가족이 분리가 일어날 것이고, 53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이게 좀 누가 보면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와 막 이 정도로만 해도 아버지가 아들과 뭐 딸이 아버지 한 두 번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좀 장황하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서로 막 예수 안 믿으니까 미워하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딸을 미워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면 세상 나라죠, 그죠? 그래서 안 믿으니까 우리 편이 아니니까 막 미워하는 나라,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안 믿으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잘 섬기면서 일어나는 분리, 이런 것들이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싸우라 그랬다. 제가 어느 친한 분이 있어서 그런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성경에 싸우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앞뒤를 조금 더 읽어보면 저렇게 얘기는 못할 텐데, 그러니까 싸우라. 가족도 싸우라고 그러잖아. 가족도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는 우리 편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같이 싸우는 거죠. 이러면 세상 나라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식구를 보고 믿으니까 막 미워하면은,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를 도리어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같은 싸움이라고 같이 싸워 버리면은,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지배를 하겠다고 하면은 똑같은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분명한,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의 이제 자연을 가지고 기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죠.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서쪽이 그 지중해 바닷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그 이제 구름이 비구름입니다. 그러면은 소나기가 오리라, 그렇게 예상하게 되고, 과연 소나기가 오고 그렇게 예상한 대로 되고, 56절도 보시면요, 55절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그 가나안 땅의 남쪽에는 그런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사막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그럼 더운 바람이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게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구약 성경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그분이 가르침을 들으면은 이 나라가 왔구나 하는 것을 기상을 분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 텐데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알면서 막 애써 모르는 척 하는 거죠. 내 이런 기득권이나 또 내 욕망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살려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무식해서 모르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기상을 볼 줄도 모르면서 보는 것처럼 지도자 노릇하고 있든지.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위선을 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든지, 정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든지.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바로 56절하고 좀 연결이 되죠.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그 나라가 바로 이 불완전한 세상 나라가 완전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 것을, 그리고 이 사역이 바로 옳은 사역, 진리의 사역인 것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느냐,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어서 58절 그 내용을 다시, 그래서 지금 이 57절 말씀은 54, 55, 56절과 그 뒤에 나오는 지금 읽을 58절, 59절을 연결시켜서 같은 이런 한 문맥을 이어가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예가 58절에 또 나오지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그래서 어떤 누가 고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법정에 갈 때에, 그러니까 그 어떤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나를 고소를 해서 이제 이렇게 재판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제 내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또 감옥을 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가는 길에서라도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합의를 봐야죠. 빨리 합의를 봐야 이제 송사를 당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을 텐데,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는 빨리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서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화해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보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지요. 59절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재판장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빨리 합의를 안 보고 계속 이렇게 감옥에 안 들어갈 것처럼 계속해서 내 욕심만 부리고 그리고 내 자존심만 세우고 그렇게 합의를 안 보면은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값을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것에 아무리 욕심을 내가 기득권을 누리고 내가 막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화롭게 이렇게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막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실제는 감옥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옳은 일인데 아니 이런 것이 분별이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과 빨리 이렇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죠. 그 화해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 법대로 사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고 내 주대심을 내려놓고 내가 왕노릇 하는 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렇게 하면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서 결단코 그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내가 정말 이게 감각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이러면 간단한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복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이나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닌 것만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라는 말인가?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설명도 잘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진료를 주신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의 삶도 정말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참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